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제가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해 묘사하여 7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이 복됨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저희들이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의 집에 모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주 전인가 제가 오후 말씀에 이제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둘 테니 선택하라, 이런 대략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복일 것입니다. 축복일 것입니다. 누구나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네 번 반복해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시면 복은 창세기 1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가르치신 게 있는데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른바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로마서 4장에 있는 복은 복의 아주 원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근본 처음 출발점에서 복을 주시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자꾸 생각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물론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누리며 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은 태양이 아침에 떠오릅니다. 만약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햇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는 공기를 우리는 날마다 무의식 중에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은 물을 우리는 마시며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지 않는 땅과 바다와 이 산과 들에서 나는 곡식과 과일과 또 고기,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기자는 여러분들 시편 읽어보시면 반복적으로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4편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음료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후에 또 여러분들 식사하시겠지만 애찬하시겠지만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드는 것 같지만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5절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에 눈이 주를 바라오니 주께서만 적당한 때에 그것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의 손을 여시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시편 147편 8절 9절 그분께서 하늘을 구름들로 덮으시고 땅을 위에 비를 예비하시며 산들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태양을, 햇빛을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니라. 여러분 불의하다고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비를 안 내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햇빛을 안 비춰주시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25절에 보면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는도다. 이사야서 42장 5절은 하늘들을 창조하여 펼치고 땅에서 나오는 것을 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는 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땅 위에서 걷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땅 위에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강조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창조주를 생각한다면 거기에 어떤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무엇을 먹을 때든 무엇은 일을 하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장 해가 떠오르지 않고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혹시 또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이상한 일기와 기후로 인해서 그 농작물을 거둘 수가 없으면 사람들이나 짐승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여러분 1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도록 자연과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성경의 첫 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대신에 만물이 우연히 생겼다. 우연히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 힘으로 생겼다라고 강변을 합니다. 우리 사람도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사람도 먼지에서 단세포 생물로 바뀌고 또 아메바로 바뀌고 아메바에서 벌레로 바뀌고 벌레에서 하등동물, 하등동물에서 조금 이제 고급 동물 원숭이로 바뀌고 원숭이에서 더 똑똑한 유인원 또 나중엔 침팬치가 되어서 침팬치가 나중에 결국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빨간 거짓말, 이 진화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원숭이와 침팬지인데 분명히 자기 조상 원숭이와 더 먼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그 동물들 다 동물원에 가둬놓고 후손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에게는 직계 조상들에게는 제사를 지내지만 자기들이 주장하는 먼 조상 되는 원숭이나 다른 짐승에 제사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으로 허구한 이론입니다. 사람은 본래 원숭이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힘, 계획에 의해서 생겨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모든 사람들에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요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풀밭의 양이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벌레나 원숭이에서 진화한 존재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그런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 훑어봐도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 사람을 가장 잘 알겠습니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더 잘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자신 잘 압니까?
여러분 장부가 여러분들 속에 여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온갖 종류의 장부 얼마나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 다 압니까? 의사들도 다 모릅니다. 과학자들도 다 모릅니다. 여러분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00%다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잘 몰라요. 그럼 누가 사람을 가장 잘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죠. 만드신 분이니까.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 또 생각이 났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마다 다 지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 다 있잖아요. 거기 집마다 지은 자가 다 있습니다. 건축가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면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형편은 잘 알지만 부부가 100% 서로 잘 압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까? 부부 사이에도 얘기 안 하는 거 있어요. 전 알아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는 속일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잘 아셔요. 그러면은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 귀한 것, 그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복.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크게 두 가지인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그런데 때로는 제한도 받고 어떤 환경과 조건과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누리지도 못합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은 이거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이 자유가 있잖아요. 주거 이전의 자유, 여행의 자유. 북한 동포들은 그게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억제하는 사람들, 그걸 막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은 그런데 육체의 숨을 쉬는 동안만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올인을 하는 겁니다.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번 태어났다가 이제 끝나는 날이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면 고통의 빵을 먹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도다. 그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거 대부분 알아요. 사업하는 거 보면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늦도록 앉아있어요. 일하면서. 그래서 겨우 얻는 그 빵, 우리는 밥이지만 밥을 먹는 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게 고통의 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고통의 빵을 먹는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그분께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일. 여러분, 이런 원리를 아는 사람은 당장 뭐가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 48절에 보면
에단이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가 무덤의 손에서 자기 혼을 건질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결국 살아있을 때만 누리는 것이고 생이 끝나면 모두 사라집니다.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그분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분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정말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나왔은 즉 그가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다시 돌아가고 자기가 수고한 것 중에서 하나도 아무것도 자기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라. 이 원리를 알면 그렇게 이전투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동안에 복이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같이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비참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또 다른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보면요 굉장히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성경을 깨닫고 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전에 하나님 모를 때는 원망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부자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집 한 칸 못장만 하고 왜 이럴까? 그런데 성경의 원리, 하나님 말씀 원리를 하고 나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말씀 믿는다고 이 세상에 더 부자 됩니까? 더 건강해집니까? 여러분 세계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사우디 뭐예요? 빈 살만인가 이름도 어려운 빈 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빌 게이츠보다도 훨씬 많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었죠? 수조 원, 그것도 몇십조 원이야. 자기 개인 돈이. 그 돈 뭐합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죠. 여러분, 이 빌 게이츠나 빌 살만 왕세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저 강남에 산다고 하는 많은 부자들이 있다고 맨날 강남 부자라 하잖아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입니까? 강북에도 부자 많아요. 이 부자들이 여러분 모두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고 건강하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의 복이 전부라면 인생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도 불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다니는 것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사랑과 긍휼도 나오지만 공의와 정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준비하신 다음 세상이 사람들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욕심낼 필요도 없고 시기질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사람이 몸만 있고 그 다음에는 없다. 그래서 몸이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승과 사람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숨을 알겠느냐.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 다음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 이 세상도 주장하시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상에서, 이 땅뿐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얘기합니다. 이 복은요, 영원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두 곳으로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연히 좋은 곳을 가기를 원해서 좋은 곳 거기 가고 싶어하고 극락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다른 말로도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다 그걸 원해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거기에 다 수많은 화환 같은 데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써 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뭐를 빕니다?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명복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명복은 밝을 명자에 복복자가 아닙니다. 이 명은 어두울 명자예요. 이것은 옛날에 얘기하는 어두운 세상이에요. 죽으면 간다고 하는 세상. 여러분 명복은 어두운 세상에서 복은 우리가 아무리 빌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미 운명은 이 땅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명복을 빕니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혹시 모르고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자꾸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다시 돌아가신 분은 믿고 돌아가셨으면 하나님 품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은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을 때 거절했는지 받아들였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좋은 곳을 가기를 원하는데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곳에 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리얼하게 예수님 통해서 알려준 내용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것처럼 주옥 같은 성경이 없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은 우화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최상류층의 사람이 나오고 최하층의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부유한 어떤 사람이 건강에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다가올 다음 세상을 준비하라는 구원면을 뿌리쳤습니다. 결국 고집스럽게 믿지 않고 죽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절대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절대로 없다고 믿었던 곳에 자기가 눈을 떴습니다. 그것이 명부입니다. 그 어두운 곳에 무슨 복입니까? 몸이 죽는다고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지옥에서 함께 멸하시는 분을 너희는 두려워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람 최고층의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 그러나 엉뚱한 곳에 간 사람, 그러나 최하층의 사람,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았지만 죽어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진정으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누가 진짜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린 아이들도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자는 온갖 평생 살면서 누릴 것 다 누렸지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라고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서 만약 한 사람 택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입에서는 아마 이 대답이 나올 겁니다. 저는 두 사람 다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답이 뭡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게 부유하게 살고 또 다음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부유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부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마음이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물질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건강하고요, 돈이 많고 하는 일이 잘 돼봐요, 마음에 묘하게 교만이 생깁니다. 다음 세상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뭘 그걸 믿고 있습니까?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비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나이든 부자가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는 젊은 부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더 택하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땅은 분명히 우리가 육신으로 어떤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준비하신 곳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물리적인 복, 또 동시에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그 복 두 가지가 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십니다. 누가 세상에서 아프려고 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에서 아프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늙기를 원합니까? 저도 늙는 게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늙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휙 지나서 머리에 또 백발이 날라올지도 모릅니다. 작고 큰 고난이나 슬픔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넘치고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그래서 영혼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을 준비해 놓으시고 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렇게 초청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축복이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 이곳에 가려면은 성경의 조건이, 성경에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 태어난다야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부모님으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마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영혼이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듭남은 몸으로 이것저것 무엇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알량한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러면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죄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빛나는 곳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아도다. 이런 사람들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됐느냐? 그가 무슨 어떤 잘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충성 맹세를 다해서 그게 아닙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아무 자랑을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 그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구원을 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은 일하는 사람은 품삯을 생각합니다. 품삯과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같이 죄 있는 과거에 죄 있는 그런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의롭다 하신 일을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그게 의다라고 간주하셨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여기 4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의 의를 인정하신 사람의 복됨, 복. 그리고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의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지 않겠어. 내가 죄인이라고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어. 그 사람 참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복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느냐? 어떤 종교적인 의식 거기에 참여한 사람만 해당되느냐? 그럼 할례자만 해당되느냐? 아니다. 무할례자, 아무것도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죄를 가림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너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선언받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놓치고 엉뚱한 다 썩어질 것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갈 곳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도 누리는 곳입니다. 거기는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 건강합니다. 울 일도 없습니다. 백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릎 관절염도 생기지 않습니다. 안경도 쓸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강, 장수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복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복 아닙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복은, 그 복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유효한 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복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아직 그 영생의 복을 분명히 받지 못했다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단순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 사망은 둘째 사망까지 포함해서 영원히 불지옥에 처해지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죄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 묻히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를 위해서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 또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고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구원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진실한 마음을 믿으니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니다. 부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 여러분 날마다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여러분들 구원 위해서 온갖 수모와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19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 혹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주님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해 주시고 그 사랑을 그들이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한 해를 다시 보내며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팔소리 날 때까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올곧게 그리고 굳세게 꿋꿋하게 이 좁은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